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오늘 예배와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화면으로 예배할지라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있는 자리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말이 전달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자마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있습니다. 구별되이 기억하여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예물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말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그런 정책이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구별됨, 거룩함,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민족끼리만 결혼을 해서 그들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자 이들의 근본적인 정신이었어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포로로 끌고 가고 남은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자신들의 민족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들의 민족성을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구별됨을 훼손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아수르의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유다인들이 굉장히 막 멸시를 하죠. 이 사마리아인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이들의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함과 구별됨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남유다를 어떻게 멸망시켰을까요? 바벨론은 남유다 그런 민족 중에 상류층들, 지혜자들, 기술자들, 자신들의 나라에 필요한 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후한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끌려간 건 바벨론인데 포로 귀환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말해요. 역대기서나 열왕기하, 뭐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에는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이 바사의 속국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포로 기한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1차 귀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쭉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끌려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민족들이 다 남유다로 돌아왔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내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준다는데 다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답은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유다 민족들의 합을 계산해 보니까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유다 민족들은 불과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95만 명은 바벨론과 그 바사라는 나라에 남아서 계속 그 생활을 유지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유다 민족이 기적처럼 그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자신의 나라로 쉽게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안락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들의 육신은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삶은 어떠했냐면 이 애굽에서 살았던 때보다 더 안락했어요. 더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안락하고 배부른 생활을 다 포기하고 막 전쟁으로 다 무너져 있고 다 회파된 남유다에 돌아가서 다시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니 쉽게 결정이 되지 않았겠죠. 돌아가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험난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1,500km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1,500km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인천에서 중국까지의 거리예요. 부산에서 시베리아까지의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이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짐을 들러매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차도 없이 걸어서 가야 했어요. 근데 중간중간 강도들이 득실되는 그런 길을 또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이 바벨론에서의 그런 평안한 삶을 버리고 유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5만 명은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이 돌아온 5만 명은 이 힘들고 긴 여정을 떠나기 전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의 긴 여정을 감수하면서도 자신들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요?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도 하나님께 이 믿음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왕 되신 하나님. 유다인들이 안락한 바벨론의 생활을 버리고 1,500km라는 먼 거리를 걸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만이 이들의 유일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보다도 자신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고레스 왕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한 나라의 왕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자신보다 높은 분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인 나보다 더 위대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왕 위에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다윗 왕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3절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레스 왕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유다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그냥 유다인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올라가라,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유다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국 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만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유다로 돌아간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믿을 만한 대상과의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단순히 뭐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았을 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영역에서 믿음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은 이 정도로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이 정도로 믿을 사람이라는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로 희생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이 정도로는 희생할 수 없어 라는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을 저 사람보다 더 좋아하니까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더 믿을 만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좋다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아한다는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유다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벨론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믿을 만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믿을 만한 대상이었냐면 이 1500km를 걷다가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그 길 위에서 죽게 되더라도 믿을 만한 대상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믿을 만한 대상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안에 이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품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 같은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왕이신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친구 같은 부모님은 좋아하는데 권위적인 부모님은 싫어하듯이 왕이신 하나님은 조금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뭐지? 약간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이 진리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선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어디로 내가 취업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는지, 내가 이 학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내가 이 알바를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이 남자, 이 여자와 교제하는 게 맞는지, 하물며 내가 이 친구와 이렇게 놀아도 되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든 문제들의 결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좋아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실 때 우리의 선택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스인데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그 선택의 결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결정적인 믿음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선택의 문제. 근데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믿음의 선택으로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소한 것에서도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러한 중요한, 이런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이 선택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따가운 시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꾸 움츠러듭니다. 뭔가 신앙 서적을 들고 막 전철을 타는 것도 저는 가끔 약간 심장이 떨릴 때가 있어요. 이럴 만큼 우리가 약간 세상 앞에서 움츠러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너 내 백성으로 살래?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살래? 이 물음 앞에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남아있던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 앞에서 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대답도 그 문제에 노가 될 때까지 씨름하고, 또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핍박과 조롱, 따가운 시선, 눈물 나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에 들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아니면 애국과 바벨론을 동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의 삶에 너무 쉽게 만족하며 세상도 살만하다고, 세상도 평안하다고 그렇게 세상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을 평안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몇몇 교회로 인해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옳은 일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는 의심과 회의감이 들며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세상에서 누려왔던 평안을 위협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왕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의 평안을 위협받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해요. 단언하건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까지도 책임지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로 인해 돌아온 것은 비록 5만 명뿐이었지만 그래도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라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이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께 뭐 어떠한 특별한 대단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일은 없었어요.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는 했습니다.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300만 명 중에 고작 500명만 돌아올 만큼 유다 민족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을 기다리는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마, 너희들을 구원하마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원래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행위를 했나요? 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제가 죄인지도 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네, 로마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네, 기약대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이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몰입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이렇게 시비가 좀 붙어가지고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몸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그렇게 막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다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막 어디에 부딪혀서 뭐 돌에 부딪혀서 아니면 넘어져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 죽였어.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대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막 조롱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막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과 막 살인자라는 그런 압박감에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 또 내가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 눈물만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였을까? 라는 그런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죽인 거야. 너가 죽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살인자고 너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죽였어요. 내가 진범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명할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 있던 그 따가운 시선과 여러분 향해 있던 그 조롱의 말이 순식간에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진범이 돼서 감옥에 끌려가고 여러분 대신해서 사형수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고맙습니까? 단순히 감사해요? 나 대신 감옥에 가줘서? 나 대신 사형수가 되고 죽어줘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당신이 나 대신 죽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내 죄 가운데에서 울면서 두려워한 것밖에 없는데, 절망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가장 친했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지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대신 죽는 이유는 네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너 대신 죽는 거야. 이제는 너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공포,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는 이 말 앞에 나 대신 죽어준 건 너무 고마운데 그 말은 내가 지키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말이 조금 너무 어려워서 노력은 해보겠는데 온전히 지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설령 지키기 힘든 일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당신이 나 대신 죽는 이유라면, 내가 사는 목적이 그거라면 내가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가 지은 죄, 내 아들 예수가 다 대신 질 거야. 그리고 너 대신 내 아들이 죽을 거야. 왜냐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이유는 이제는 네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거하며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네 하나님, 저는 죄인 줄도 모르는 죄인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힘들더라도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저 대신 죽어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참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말씀 읽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온전하지 못한 회개를 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순종으로 그 고난을 겪으셨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애쓸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고통인가요?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셨다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 그렇게 살 때마다 죽은 예수님이 떠오르고 내 죄가 떠올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그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알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그 죄로 인해 사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결국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다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 호날두 다 아시죠? 유명하니까. 네,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고 처음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그 16강전이었는데 1차전은 2대0으로 져서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2차전 때 호날두가 무려 3골을 넣으면서 팀에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벤투스가 나를 이 팀에 데려온 목적입니다. 오늘 밤은 내가 팀이 나에게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에게 그 거액을 들여서 나를 데려온 목적을 이룬 것 같아서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진 않았어요. 단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계획과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유벤투스가 얼마의 거액을 주고 호날두를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엄청난 거액의 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하고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사람과 어떠한 만남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교제하듯이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인들처럼 세상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우리의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거예요. 더 가깝게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 성전에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지금은 흩어져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취해서, 세상 문화에 취해서 그 평안에 젖어서 이 부르심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며 그 부르심을 기다리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다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세상의 평안을 내려놓고 육신의 고단함을 감수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세요.